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걸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삼거지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유래된 유교 사회에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은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7가지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내용인즉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음행하고 시부모를 섬기지 않고 지나치게 질투를 하고 말이 많고 도둑질을 하고 고칠 수 없는 나쁜 병에 걸리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는 당시의 그 가부장적 사회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이에 반해서 칠거지약에 해당하여도 내쫓을 수 없는 3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시집 올 때 친정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가난할 때 함께 살다가 부자가 된 경우, 그리고 시집 와서 시부모 상을 3년간 정성껏 치른 경우는 부인을 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스러운 성경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남편 중심의 이혼 규정이라든지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또 자식이 없으면 죄인 취급을 했죠. 구약의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가문을 잇게 했죠.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세지도 않았습니다. 음행에 대해서도 유사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서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시부모 공경하라고 했지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혼을 매우 제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9절에서도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칠거지약이 여성차별적이라면 삼거지약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버려야 할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3가지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 탐욕, 분노, 교만을 얘기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악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를 이해한다면 통상 교만, 거짓, 폭력, 이 3가지가 있고 여기에 1가지를 더하면 이간질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세상이나 성경 속 시대의 세상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경은 인간 세상의 문화를 중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과 사랑을 중심으로 합니다. 성경에서 삼거지약을 얘기한다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시죠. 즉 이 3가지는 사람을 세상의 죄악 속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뜻이죠.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사도록 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은 단순히 몸의 욕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로 이끄는 인간의 타락한 욕망과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육신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죄된 인간 본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우선시하고 죄로 이끄는 욕구, 절제되지 않는 욕망,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이러한 육체의 일로 나타납니다. 음행, 오색, 우상숭배를 비롯해서 분쟁, 분열, 분냄 등과 같이 단순히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 자체에서 나타나는 죄의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육신의 정욕은 사람을 죄로 끌어가는 내적 힘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사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라고 하시죠. 우리 인간에는 선을 행하지만 죄를 행하게 하는 힘도 엄연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육신의 정욕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약하게 해서 죄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5절과 9절 말씀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탐내는 욕망, 즉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원하게 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눈으로 보는 것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현대사회에 얼마나 이쁘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또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가까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까? 손에 들어가는 스마트폰만 해도 그렇죠? 마음을 사로잡는 전 세계의 아름답고 호화 찬란한 것들이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적인 모든 것,
물질적인 모든 것을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육신의 정욕이 전체적으로 아웃풋의 개념이라면 안목의 정욕은 인풋의 개념일 것입니다. 눈, 코, 귀, 입을 통해서 인간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 눈으로 보는 수많은 육감적인 것들, 흥미로운 것들, 사람의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재미있는 것들, 그리고 향기로운 것들, 선정적인 소리, 광란의 소리, 달콤한 것들과 같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요. 인간들의 원죄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사탄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욕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합니다. 여기서 먹음직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육신의 정욕을 나타내고 보암직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최초의 인간이 삼거지약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죄를 낳게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간의 번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7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랗한 물건 중에 시나에 사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와 같이 적군을 물리치고 그 전리품들이 탐이 나서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 왕이 목욕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욕정이 생겨서 결국은 유부녀와 통관을 하게 되고 유부녀의 남편을 죽게 하는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은 눈으로 보고 욕심,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을 보면 죄악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지나치게 탐하여 결국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죄를 낳게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 그리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 십자가와 성경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좋아하는 욕구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칭찬의 욕망, 인정의 욕망, 허영적 욕망, 사회적 욕망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자신을 높이고 세우고자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서 가진 것, 이룬 것, 지위나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재산을 자랑하거나 지위나 성공한 것을 비롯해서 학력, 능력, 외모, 권력을 자랑하는 등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여기고
세상적 성취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해서 자신을 높이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저서 고백론에서 이생의 자랑을 교만의 유혹과 칭찬의 유혹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마음이 부풀어 올라 자꾸만 뻐기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교만의 유혹입니다. 깊은 성찰 없이 우리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으로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칭찬받고자 하는 유혹은 아무리 뿌리칠 수 없는 최고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돈, 높은 지위, 세상적 성공, 자식 등을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적 사건을 보면 먼저 바벨탑 사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서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즉 자신들의 공로,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다니엘 4장 30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랑하기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바벨론 제국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자신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런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비슷한 사례가 또 있죠.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후반부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라고 합니다. 이는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자랑 삼아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전투의 승리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다음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이생의 자랑,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이생의 자랑은 단순히 내 자랑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인 것이죠. 나의 교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고 고백을 했죠.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도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다 헛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자랑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자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거제약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으로 육신적 정욕을 얘기하죠. 안목의 정욕, 이것은 눈의 탐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삶의 교만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삼거지약의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를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이때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죠. 아담의 먹음직하다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은, 이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즉 육을 영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보암직하다에 해당하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고 했죠. 세상 것들을 보지 않고 주님만, 십자가만 바라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능력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결코 그리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삼거지약의 죄로 쓰러졌지만 예수님은 이를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삼거지약을 넘어 극복하는 삶을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디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신중함, 의로움, 그리고 경건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신중함을 근신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영어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드라고 되어 있고, 의로움은 업라이트, 그리고 경건함은 가들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준하여 사는 삶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삼거지약이 우리들의 삶에 끼어들 수도 자리 잡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